저희 집에는 5년 전부터 키워왔던 화분이 있는데요. 그 화분이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화분이어서 그 화분의 이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화분의 키는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5년 후에는 거의 한 배가 자라 이 정도 키가 자랐고요. 특이한 것은 5년이 지난 지금 그 화분의 줄기와 잎은 점점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줄기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나무도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것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무도 나이가 들면 죽는구나. 나무도 나이가 들고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줄기가 노랗게 변하고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뿐이겠습니까?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게 되고 죽게 되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돌아가는 순간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며 더불어서 나무의 줄기와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듯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민과 걱정의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요.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지역에 살던 롯과 친척들이 내 나라 군대 연합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훈련된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몰래 적진에 진입하였죠. 그리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롯과 친척들과 재물들과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조카와 친척들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웠지만 전쟁이 끝난 지금은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 내 나라 연합군은 아주 큰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거대한 나라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내 나라 연합군은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지역을 12년 동안 지배하던
왕이었었고 그 다섯 지역이 13년이 되던 해에 반역을 하여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연합군과 다시 싸워야 해야 그런 연합군과 싸움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상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 물불 안 가리고 전쟁할 때와는 달리 이제 현실에 눈이 뜨이자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이 네 나라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을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자손의 대를 잇는 걱정이었습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85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신이 그 사람을 버렸다고 간주했었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사라를 보며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이 엄습하고 출산의 걱정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되물었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피가 섞이지 않는 저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이방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서 저 하늘에 별을 세어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러한 반응을 하죠.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안에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기적을 바라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용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용기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요? 그는 당시의 사람들보다 구별되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복 없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이 약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남달리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절에 그 모든 것을 가져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3살이 되어가는 짐승들은 가장 가치가 있고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즉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물로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중에도 이러한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곧 준비된 마음, 준비된 헌금,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된 제물의 중간을 쪼개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준비하여 그 제물의 중간을 쪼개어 서로 맞대어 보게 하였죠.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쓰던 방식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동물의 몸을 반으로 쪼개어 그곳을 지나가게 하였죠. 쪼개진 동물을 지나갈 때 그 동물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을 보며 당신도 이렇게 이 동물처럼 언약을 어길 시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피가 철철 흐르는 제물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결코 이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너와 한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과 유사한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약속을 맺어주셨는데요, 이 약속은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죠. 이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약속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십자가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십자가 이후에 고통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모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 고통을 우리들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진 동물을 보며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확실한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믿음이 사라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